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함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좀 일교차가 이렇게 심해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기 소식이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소식이 이렇게 들리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말이죠.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권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집시다. 지금 어떤 한 분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건강해집시다. 네, 건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내년도 표어죠.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아까 제가 왜 이거를 표현했냐면 이게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만약에 제가 이제 금식이 끝나고서 제가 육신이 건강해질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밥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별로 먹을 생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흔히 이제 원래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막 먹고 싶은 것도 막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근데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해지는 때가 옵니다. 실제로 안 먹는 게 편해지는 때가 오고, 네, 이제 그냥 뭐 주스 한 잔 마셔도 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 성도에게 걱정 끼치면 안 된다. 예, 걱정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강건해져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부터 먹기 시작할까요? 예, 네, 주스. 네, 그렇죠. 우문현답이었네요. 예, 주스부터 먹죠. 예, 주스부터 먹고 이게 미음이나 이제 막 동치미라든지 이렇게 조금 소화가 될 만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잘 먹기 시작합니다. 흔한 말로 육신의 강건함도 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강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절단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의지. 예, 맞습니다. 믿음의 의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진 자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 영혼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러한 것들과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로 지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앞에서 기도해 주실 때 아예 미리 이거 얘기할 줄 알고, 예, 기도에 아예 내용을 넣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곤란해하지 말라고. 자, 데살로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뭐 개척교회 나왔으면 끝난 거죠. 개척교회로서 기쁨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개척교회의 정신, 이걸 잊지 말자.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으며 그 가운데 부흥이란 걸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 정신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던가요? 주여. 거의 써놓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장까지는 물어보겠지. 약간 벌써 저를 간파했어요. 예, 지금 전도서도 지금 간파하신 몇몇 분이 있어가지고 아예 1, 2, 3 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임이 있는 공동체가,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갑자기 이제 이 현타라고 하죠. 물어보면은 또 이게 대답이 딱딱딱 나올 것 같으니까 물어보기 싫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칭찬이 무엇이었나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해요. 네, 자,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가 수고를 아멘 그렇습니다. 수고를 하는데 맞아요. 되게 중요한 대답이죠. 나를 사랑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수고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고로 왔다는 것이죠.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아멘. 뒤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결코 포진시키지 않습니다. 예, 대답을 잘할 사람들을 이렇게 포진시키지 않아요. 예,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대성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죠?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감당하는 고통들, 그 어떠한 사람의 소리들, 이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달리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된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듯이 대한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였어요. 충분히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였고 충분히 존중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으로 말하자면 그가 자랑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과 희생. 네, 사랑과 희생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혼들로 바라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순적했겠습니까? 다 순적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 보셨지만 다 말을 잘 듣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속썩임이 있더라도 사랑을 계속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자녀. 네, 영적 자녀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신의 위험이나 권위를 부리기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로서 복음 전도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권위를 버렸습니다. 자기 자랑도 버렸어요. 자기의 자기 기준도 버렸습니다. 무엇만을 바라나요? 오직 복음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전을 구한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교만해서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원 딱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오면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원래 장소가 더 좋은 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지금 더 좋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있어서 믿고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갔다 딱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결과가 선해야 됩니까? 악해야 됩니까? 선해야 되죠. 근데 저에게 온 건 뭐라고요? 갑자기 약속되어 있던 게 파괴되는 거예요. 갑자기 터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뭐가 보이냐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내 권위는, 내 영적 권위는 어떻게 하지? 내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터전이 없어지고 지금 오히려 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지? 지금 이거 외에도 문제들이 산적한데,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공장에 발품들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터전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했던 건데 지금 거기를 다 또 취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고로움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길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 기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예,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몇몇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저 기준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아, 있군요.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있네요. 아직도 더 내려놔야겠네요. 기준을 내려놓기 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수치를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언가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거하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ing형,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의 그 진행형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열매처럼 맺혀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의와 기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바랬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것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앞에 사도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도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있더라, 이렇게 전했더니 이런 선한 것들이 있더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영혼에게 맞추어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상황화.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영혼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그 영혼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복음을 누군가는 1시간을 들어야 전해졌던 거를 10시간이고 하루고 한 달이고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유순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속을 썩인 순간 바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나 기대를 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자녀는 내 평생에, 내 삶생애 전체에 계속된 자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내 기대와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린 결국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녀의 삶을 인정해요. 자녀의 그런 어떤 니즈를 인정해요. 자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이죠?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 영생을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무엇만을 바라나요? 건강하게 자라는 걸 바라죠. 건강하고 튼튼하게 바르게 성장한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순하게 기른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철저하게 맞춰준다라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대했어요.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자세 또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행동 거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언행과 바른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자, 바른 행동 거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바른 행동 거지는 어떠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진실한 언행,
진실한 언행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태도, 모든 모습에서, 모든 언행에서 진실함만이 묻어나오도록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을 감추기 위해 위선의 탈을 쓴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도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친히 인정해주고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복음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 최고의 목표가 되는 복음 전파의 동기라는 것은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함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나 감정이 틈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가 내 뜻과 다를 때 우린 자녀의 변화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자, 나는 자녀 앞에서 늘 항상 신앙적으로 떳떳하다. 나 신앙적으로 선한 본이 되고 있다. 있으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자녀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우리 주일 설교 때 들은 것처럼 자녀의 눈을 통해서 누가 보시죠? 성령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부모의 불신앙적인 모습, 부모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준비들 되셨습니까? 네. 무서운 말이죠.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은.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상향대로 자녀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 많이 내려놨다고 하지만 누구 기준에서 내려놨죠? 내가 이전에 바라던 이상만큼은 좀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응답해 달라라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좀 이런 부분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뭐라고 하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하고, 그리고 나도 좀 가정에서도 편하게 좀 믿음 생활 좀 같이 하면서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뭐가 있어요? 나만의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배제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이전에 희생했으니 지금은 좀 그만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이란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만 텍스트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하죠. 영혼의 구원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뭐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멘이 나오네요. 내 배우자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예, 아멘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죽했으면 지금 따라왔겠습니까 지금. 네, 이런 니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동기는 선하다 선하지 않다? 사실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시킵니까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누구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면서 누굴 깨는 겁니까? 사실은 나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가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동기는 인간적인 욕구나 감정이 틈타서는 안 돼요. 순수하게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그 대상에 지금 현재의 어떤 변화되길 원하는 모습만을 보고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믿음 없는 거 하나로 온전히 믿음이 잘 잡을 수 있길만을 바라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길 원하는 그거 하나만을 바라야 되는 것이지,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거기에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교회로 데려온다? 이것도 별로 옳지 않죠.
제가 사실은 이제 이전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별로 안 좋아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딱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던지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한다.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자와 친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왠지 저한테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이 어떤 자와 친했습니까? 유력자인가요? 기능직인가요? 아니요. 세리는 기능직이라 좀 아쉽겠네요. 네. 낮은 자하고 지내셨어요.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과 지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력자라든지 당시에 인정받던 자들하고 친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또는 그 영혼이 구원됐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도움이 될 거야, 이 생각보다 이 생각은 잠시 적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쓰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영혼의 사역의 분야를 정해버리고서 데려오는 거, 이거 역시도 세상적인 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영혼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로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올바르게 조명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틈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의 헬라 세계에는 크게 활동하였던 괴벌론자들과 값싼 지식을 파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논리와 철학은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왜요? 물질 때문에요. 왜요? 자신의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선의 탈을 쓴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티를 냅니까 안 내니까?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써 감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벌론자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쓴소리라는 걸 합니까 안 하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긍정 마인드만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형 이상학적인, 계속해서 변질될 만한 진리 외의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철학인 듯이 소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에 들어있는 탐심을 지금 누가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람들은 현혹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값싼 지식을 파는 철학자들이 그들의 본심, 그들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들의 그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분명 돈을 위해서 지식을 팔고 다니는 떠돌이 철학자들은 무엇을 원해서 그 철학을 증거하겠습니까?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파렴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물질을 바꾸고자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영혼의 유익이 되는 복음만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만을 전했으며 대가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라지 않았어요. 자비량이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밤낮으로 수고를 했어요. 이에 대한 증인이 누구입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시기심과 질투심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누군가가 믿기를 바라고 하는 그 수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 수고가 당연하게 여긴다, 그 헌신이 할 수 있음이 기쁘다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둬들인 열매로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복음을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물 주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지, 하나님이 때 되면 거두게 해주시겠지, 이 정도로 딱 판에 바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은 이미 나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제일 먼저 감찰할 분은 누구실까요? 나를 먼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순적한지, 얼마나 다른 탐심도 없고 오직 믿음인지, 복음 앞에 얼마나 순적한지를 하나님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상대에서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마음이든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은 하나님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증거하는 자도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었든,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었든,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든, 정말로 믿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정말로 그 영혼이 나에게 어떠한 쓴소리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그걸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변화 기대해야 될까요? 기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기대하세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엔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자, 제가 방금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요. 맞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이 지금 영혼의 현재 삶의 변화, 현재의 성품의 변화, 이런 거를 내가 바라는 건, 지금 이 내가 원하는 건 사람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지금 사람의 세상에서 바뀌기 원하는 어떤 실질적인 영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실은 변화가 한 100 정도 될 건데 내가 원하는 게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나머지 90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 사람의 실질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그걸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특칠나고 탁월해 보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언변이 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을 갖추기 위해 위선의 탈을 쓴 경우는 아무 때도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해주고 계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첨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인간적인 니즈, 인간적인 유익, 이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좀먹거나 그 상황을 좀먹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간신이 어떤 자죠? 왕에게 어떤 자입니까? 아첨하는 자. 충신은 무엇을 하죠? 쓴소리, 충언을 내뱉는 자입니까? 예, 맞아요. 이러한 아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신히 하는 말, 그런 아첨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과 떠돌이 철학자들, 그리고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이 추구하였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망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떻게 망하게 된다, 수락하게 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세력을 키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써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항상 하나님께 깨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첨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군요. 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저만큼 직설적으로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요, 부교육자일 때는 가차 없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되게 막 곳곳에서 너 그랬지. 네, 되게 막 이게 슬퍼지는데 어, 그 정도였나 싶긴 한데요. 아, 그게 왜냐면 하나님만 정말 보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냐면 여기서 복음만 전하다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맞잖아요.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할 때까지 전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안 들어요. 그럼 뭐가 있죠? 내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치. 나는 이사할 준비 얼마든지 돼 있어. 나 죽을 준비 돼 있고. 그래. 복음만 전하면 돼.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돼. 예. 근데 담임이 됐어요.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안 된다고. 예, 써놔야지. 저 A형이라 말씀드렸어요.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멘. 아유, 감사해요. 야, 위로가 대표격.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시다시피 제 설교는 여러분들 향한 기도를 하다가 나오는 메시지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이 단어에 마음이 아파할까? 이 텍스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필이면 그 텍스트를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써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제 쓰는 거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막 써서 막 쓰고 그다음 주석을 12개, 17개 막 비교해 본다고. 그럼 주석에 보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전혀 없어요. 그럼 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해야죠. 전해야죠. 근데 이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음이 어려울 거를. 자, 제가 지금 어떤 오류에 빠져 있죠? 지금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 그러면 제 입술을 통해 증거할 때 누가 전하십니까? 성령님. 그럼 받아들여서 그거를 받냐 안 받느냐는 것도 누가 주장하십니까? 성령님. 근데 이미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 제가 또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부 반응 느끼는 것도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 느끼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의지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내 안은 죄성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란 걸 느끼는 겁니다. 성령님이 살아 숨쉬지 않잖아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 반응도 없어요.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 흘립니다. 그래서 말로 뭐라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돌아가면은 그냥 세상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성도들끼리 교제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세상적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깨져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억울해 죽겠거든요. 나만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나는 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나? 그러니까 내 소욕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누가 계속 반응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속 반응하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누구 눈치를 본다고요? 하나님, 그래도요.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아니, 개척교회인데 저 따라오셨는데 이분들이 제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가시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아무도 나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아멘이 안 나왔어. 네. 예. 2초가 늦으셨어요. 네. 인간적인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결국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행위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을 보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제 영적 자녀이자 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주신 이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길 원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인데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죠? 변화받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 오셨어요. 항상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여러분들 늘 항상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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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굳이 아델포이가 아니어도 되죠. 왜 아델포이 오셨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다른 분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깨어짐도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막고 있었다고요? 제가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첨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첨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적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너무 멀리 가신 분들은 허다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성향을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하시라고 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순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때 우리 눈에 인간의 연약함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시거나 세상적인 탐심이나 내 개인적인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인지 늘 항상 분별하고 점검하시고, 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이 너무나도 근질거려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큰일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절제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나의 언행을 분별하여 내 입술 가운데 오직 사랑의 복음의 입술, 은혜의 복음의 입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입술로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진히 여러분들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지금 빨간색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절인 5절 말씀에서 바울의 복음의 그 증거, 복음 증거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일이 없고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뒤바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첨의 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혹은 사람이 탐심의 달을 썼는가 썼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는 판단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어떠한 결백성이나 그 증언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첨하는 사람들 옆에는요 똑같은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언을 해줘요. 사랑, 우리 누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야, 교회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저 영혼 한 명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실족할 뻔했는데 살리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져야 되는 사람한테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아첨하는 말을 하신 분은 누구의 말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아첨 말했을 때 마음에 찝찝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숨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아첨의 말인지 내 개인의 감정이 말인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옆에 나를 위한 충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신이 있게 되면 이 찝찝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기회조차 닫아버리는 거죠. 사람을 증인으로 삼며. 그런데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 그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떠한 결백성이나 증언의 실효성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지적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 내 옆에 동역자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줬다. 너무나도 잘한 걸 해줬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증언으로 인정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줬다, 이걸 인정해줬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깊은 동기를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생각을 훤히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의 결백성에 대해서 그 온전한 증인의 실증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헌신한 거 사람이 몰라준다, 자녀가 몰라준다, 배우자가 몰라준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그 영혼이 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영혼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무슨 대우라든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 눈물을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나의 이 땀을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들표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자리 이런 거 헛되다고 했어요?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헛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죠. 뭐만 지키면 됩니까? 믿음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 금식기도 딱 하고 내려왔더니 터전이 없어졌다고. 사업장을 운영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사업이 별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슬퍼야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배웠으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성전이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비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곳이죠. 맨 처음에 어디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알아보던 지역이 다 제물포 저쪽 너머였습니다. 세상에 어쩜 그렇게 다 닫는지. 그들이 결국 닫고 뭐 송도구 뭐고 다 닫고서 결국 어디에 열어주셨어요? 오히려 더 가까운 데 열어주셨죠. 더 감사하게도. 전 우리 분당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 되냐 안 되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업장은, 나의 직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죠? 선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의 증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기도 하고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예, 사람이 알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줘봤자 하나님보다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실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눈과 귀가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말이 들릴 때 재빨리 닫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역사에서 말하는 거 아니까 이거 버리세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데 그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까? 그걸 누가 분별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구 먼저 분별하라? 나를 먼저 분별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올바르지 않는 믿음인지. 내가 올바르지 않는 믿음은 제가 항상 컵으로 예를 드리잖아요. 올바르지 않는 컵인데 여기에 뭘 넣어봤자 그게 순적한 물이냐 커피냐 주스냐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게 우리가 마시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컵이어야 되고 그것도 깨끗한 컵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 마실 수가 있겠죠. 무엇을 붓느냐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이사 어떠한 반대자들의 공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정당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로마서 1장 9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은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진실로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고 시작해야 돼요. 이걸 믿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모든 행동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결국 내가 한 삶과 사역이 모든 것이 전도서 말씀처럼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엉뚱하게 사람이 보이거나 엉뚱하게 환경이 보여서 변질시킬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진실한 행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행동은 그 전혀 헛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언행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기와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이것은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받고자 하는 욕구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로 대접받는 거 그렇게 얻는 영광스러움보다 더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의심하거나 이걸 생각지 않았을 때 우리가 흔한 말로 이 사람은 무언가 응답이 된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라는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빠르겠습니까? 아니요, 빠른 걸로 따지면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복된 자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움보다 더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영원할 그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영광, 사라질 영광, 헛된 영광, 신기루와 같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영광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입니다. 진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영혼에 대해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국에서 칭찬받을 때에 그 영광은 세상에서 형제가 있는 영광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냐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 몸 건사는 거 쉬우십니까? 어떻게? 나는 나 하나 사는 거 너무 거뜬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은 내가 등에 짊어지고 살아갈 자신 있다.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런 한숨이 우리 정상입니다. 자,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어느 정도 컸어요. 내가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있으십니까? 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자녀가 시집장가를 가더라도 난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다. 있으십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한 분께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네, 그 자녀에게 결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애써 그쪽을 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네네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를 책임져 줄, 배우자를 책임져 줄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한테 흔한 말로 물질이면 물질, 어떤 백그라운드면 백그라운드, 앞길이면 앞길 하나 자녀가 원하는 수준을 온전히 채워주기란 유언하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자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의 길 가니까 다 어떤 길로만 가요? 멸망의 길만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우리가 배우자의 변화, 자녀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길만 갈 수 있도록 그것만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요. 이건 유한한 거예요. 이건 헛된 것입니다. 맞아요. 더 나은 영광, 자녀에게 있어서도 더 나은 영광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의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자신의 소망이자 기쁨이요 영광이자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선포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배우자가 되든 자녀가 되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가 되든 무엇으로 보시라고요?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의 영광이자 칭찬이 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상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깨져요.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나요. 이게 상급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에게 기쁨과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여러분들 눈치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자가 되는 순간 저에게 상급 다른 거 바라지 않게 하셨어요.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성도가 바른 믿음, 바른 복음,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겠지, 나태함이라는, 타협이라는, 게으름이라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상급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본다? 이거는 제가 제 상급을 깎아먹는 일이죠. 제 기쁨을 깎아먹는 일이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깎아먹는 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가, 영적 리더자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천국에 가서 너 임동영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지,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해서 출세했어, 이런 것들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서 천국잔치가 열리게 했는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들로, 바른 제자들로, 온전한 제자들로 성도들을 성장시켰는가?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궁극적으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게 나아갔는가? 교회가 교회답게 했는가? 분명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이 동일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하나예요. 믿음을 지켰는가? 끝까지 복음이었는가? 영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았는가? 영적으로 보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는 목회자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평생토록 이길만한 가장 큰 목표이자 자부심이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갈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대우를 얼마나 받냐 안 받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제 기준부터 깨셨다고. 제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델포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원래 생각했던 이름이 있어요. 나함교회라고 원래 처음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쩜 그렇게 밀어붙여도 하나님 계속 아델포이, 아델포이, 아델포이. 계속 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맞는 아멘인데 갑자기 마음이 살짝 쿵. 네. 왜죠? 성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중심돼서 제자가 돼서 교회가 병역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허다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정말 교회의 포견이 무엇인지 복음만 증거했을 때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아델포이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영적 리더인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프레임에 거기에 배우자와 자녀 영혼을 넣어가지고 맞추면서 내가 원하는 길대로만 이렇게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응답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내 땀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썩어 문드러지는 피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흘릴 수 있다면 기쁨입니다. 왜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유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영혼을, 나를.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파, 자기의 학문이 어땠는지, 자기의 가문이 어땠는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소망과 영광으로 삼았고, 또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기쁨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주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전한, 여러분이 전한, 제가 전한, 절대 고백하실까요? 복음의 열매,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의 열매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야,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확신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녀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자들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도 기쁨이에요. 그 영혼이 내 속을 썩이냐 안 썩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기회가 있다는 거. 나는 이 사람 말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줄까요? 복음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니즈, 내가 원하는 이상향, 이 자리를 비워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100% 임하길 원하십니까? 50% 임하길 원하십니까? 우린 다 100%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영역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될 영역을 계속 뺏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라면서 그런 권위를 주장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냐면 마치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일 때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 보상을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예나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로지 자녀에 대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수한 사랑의 본능, 순수한 사랑의 본능에서 젖을 먹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순수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십자가 사랑으로 밤낮으로 수고할 수 있었고, 순수한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순수한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는 걸 오직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었다는 거죠.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큰 영광. 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줄 존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삶을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 스스로는 못 느끼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갭이란 게 점점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드하게 트레이닝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계속 상급이 되는 거죠. 저한테 기쁨이 되는 거죠.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의 본능입니다. 앞에 있는 영혼을 지금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원수가 됐든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어떤 존재라고요? 내 마음을 속썩이는 존재가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줄 존재.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권위가 아니라, 욕심도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서 부드럽게 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순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온유하고도 온화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온화한 자가 스스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아무런 영예나 욕심 바라지 않고 자녀를 돌보듯이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줄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를 대하는 유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지금 어떤 자를 대하는요?
젖먹이요. 자, 젖먹이 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젖먹이는 어떻죠? 본능적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감정이 안 좋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대하는 영혼이 철이 안 든 건 당연해요. 본능적인 건 당연해요. 본능적으로 복음의 거부감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개념 없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철들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젖먹이를 안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유모와 같은 존재, 부모와 같은 존재. 다 큰 장성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녀라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머니들은 좀, 아버지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부드럽게 대하세요. 온유하게 대하세요.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이 맞아요. 하물며 특히 젖먹이의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막 너무 아이가 두렵고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밤낮으로 조심조심 안절부절하는 것은 그 자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잘 안 클까봐 더욱더 금이야 오기 하면서 조심스럽게 키운다는 것이죠. 귀하고 중요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고 온화하게 힘든 기색을 내표현하지 않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어린 자녀들을 대한다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젖먹이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 영혼이 누구라고요? 젖먹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시길 바래요.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막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무작정 세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막 젖먹이한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지금 누구는 한 살인데 지금 기어다니는데 너는 왜 기어다니지도 않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울기만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살짜리한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붙여준 영혼은 어떻다고요?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그는 젖먹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철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내 속을 긁는 만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훈용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언행에 사랑이, 자비로움이, 조심스러움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과 접시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녀를 대하시는 어머니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기르시며 사랑해 준다라는 거죠. 자녀가 어떤 상태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해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권위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위험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놀랍고도 비범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녀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돌봄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으로 지치지 않고 모든 것이 고갈되기까지 자기 자신의 피조차 즐겁게 주려고 한다. 제가 어디서 펑펑 울었냐면 모든 것이 고갈되기까지 자기 자신의 피조차 즐겁게 주려고 한다. 야, 지금 멀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 들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지금도 뽑을 기둥뿌리가 있으세요?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제가 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나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 먹이지 않고 있구나. 더 해드릴 수 있는데 나 어느 순간 아, 그래 기둥뿌리까지 뽑았지. 나 이 정도는 내가 조금 나도 이제 보호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 회개했어요. 어머니 사랑이 어떻다고요? 부모의 사랑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고갈되기까지. 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모든 것이 고갈되기까지 자기 자신의 피조차 즐겁게 주려고 한다는 이 칼빈 말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적 대표 삼아 주시사 영적 자녀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영혼들을 붙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한 권위를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그거 버리면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온화함과 친절한 인내를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변치 않는 마음과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가 담임 목회자와 이런 중직자들의 사이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존경할 만한 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권위를 버렸어요. 어린 젖먹이를 대하듯이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그리고 그를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솔선수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성탄 예배 때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거죠. 그거를 또 옆에서 감사하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보셨잖아요. 할렐루야 거죠.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표격 리더라고 이미 재차 강조하며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헌신된 자세로 온화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양육하는 젖먹이 어머니라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여준 영어는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는 젖먹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젖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젖먹이에게 무슨 반응을 보이십니까? 항상 생글생글 웃어야 되나요? 아니죠. 울더라도 어떻더라도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어린아이 키우셨을 때? 밤에 잠 잘 못 주무시잖아요. 왜 저희 지금 어린아이 있는 저희 가정들이 있잖아요. 잠 잘 못 주무십니다. 근데 그거를 힘들게 여기시나요? 아, 힘들 순 있죠. 힘들 순 있죠. 근데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우리에게 붙여준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압적인 주종관계, 권위적인 상하관계는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질타받는 태도입니다. 하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라고 한다면 더욱더 세상의 권위는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요, 여러분들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권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권위나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걸 드러낼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진실 우리 모든 아데포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주님의 양들입니다. 안전하고 아늑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튼튼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서 서로를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제일 먼저 제가 당연히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같이 약물을 이끄는 목자의 심정으로 젖먹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영혼을 바라보고서 섬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얻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델포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큰 체험과 도전을 받아 우리들의 각각의 사명이 있는 사역지에서 비록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젖먹이니까 젖먹이가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헌신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은혜의 권속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